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변력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저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저녁의 제목은 애굽, 이집트 혹은 보통 이집트라 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의 애굽이라고 했지요. 애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지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받아서 제2차 회복을 할 때에 네 가지 정치 세력권이 앞서고 뒤서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1 정치 세력권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북쪽에 있는 소련이 제1 정치권에 속해서 마침내 유대를 공격해 오는데 제1 정치 세력권을 중심해가지고 동맹국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동맹국 가운데는 파사라든가 또 리비아라든가 혹은 쿠스, 파사라는 것은 지금 이라크 지방, 이랑 아랍 민족이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쿠스는 이디오피아라 해가지고 흑인들을 대표하고, 이피아는 푸시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랍 민족, 북쪽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랍 민족, 이런 나라를 동맹을 해서 이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일찍이 예언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를 아랍이라든가 이 쿠스 흑인들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 지도국이 애굽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그 지도국인 애굽, 그 나라를 남방왕이라 그럽니다. 벌써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주전 500년경에 예언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40절 한번 봅시다. 40절의 마지막 때에 한번 합시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지르리니 북방왕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소련입니다. 곡을 중심한 소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라 그랬지요. 마지막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인류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올시다. 시편 83편 4절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다시는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을 말살하자는 그 시편의 말씀, 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967년 6월 전쟁 나기 전에 애굽의 대통령 나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근본 목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종하는 데 있다. 어쩌면은 이 시편 83편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과 공교롭게도 일체가 되고 그렇게 성취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6.1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사태에 우리가 이미 기억이 오래됐지만은 생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67년 6.1
6.1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남방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남방왕 애굽은 완전히 망하는가 아니면은 회개하게 되는가. 소련은 완전히 망한답니다. 소련은 완전히 망하는데 남방왕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목격도 하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각 대학의 아랍 민족의 그 학생들 가운데 아랍 주간이라는 주간을 설정하고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데 팜플렛들을 나누어지는 그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혁명은 세계 혁명 운동으로부터 정신적 원조를 받고 있다. 아랍 학생 운동은 이 혁명에 전면적인 지지를 보낸다. 아랍의 지식인들은 세계의 많은 사상가들과 함께하여 이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혁명 운동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을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운동에 우리는 지지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이 중동 문제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방왕 소련이 성지를 공격해 내려오는 그 자세한 것은 제3차 전쟁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을 앞으로의 몇 분 더 이 말씀을 거듭하는 중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시발점에 대해서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북방에 있는 이 북방왕 소련이 남쪽을 향해서 선민을 공격해 옵니다. 선민을 공격해 오는데 앞서고 뒤서고 하고 이 아랍 민족과 이티오피아 좌우간 이슬람 해교도권에 있는 모든 아랍 민족들과 흑인들이 애굽을 중심해서 북쪽에 있는 영화로운 땅을 공격해 옵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아랍 민족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왜 그렇게 철저히 원수가 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원주인 칠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칠족속들이 요즘 말하면 아랍 민족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사는 땅을 빼앗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안히 사는 이 땅을 빼앗았으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적과 꿀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있고 아랍 민족은 벌써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생기는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점유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빼앗겨서 마침내 철저히 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아랍 민족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히 없애야 된다. 철저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깊은 역사적인 원한이 있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힘이 부족하니까 1억 3천만 명이라는 아랍 민족들이 불과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적은 수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모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협종을 해가지고 북방왕, 남방왕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흑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6.1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6.1 전쟁에 일어났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우리가 줄여서 드린다면은 아랍 민족 가운데에 이 애굽 나라가 제일 큽니다. 애굽 나라가 제일 크고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인구도 제일 많고
병력도 중동 지방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발전된 산업과 그리고 위치를 봐서 그렇고, 동시에 어느 나라든지 유대 나라를 철저히 부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중동 지방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동에 있어서 꿈은 뭐냐 하면은, khomeini가 지금 그 꿈을 꾸고 있지만은, 그는 해외교도들 사이에 주도권에 대한 쟁탈제입니다. 어차피 이슬람교는, 이슬람 해외교에 있는 모든 교권 내에 있는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나라는 전부 하나의 원네스 월드, 다시 말하면 제3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왜 우리가 큰 나라 때 협공을 당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랍을 중심한 나라, 아랍을 중심한 문화, 아랍을 중심한 전통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옛날 바벨론 시대의 세계를 통일하던 그와 같은 사상으로, 그런 의미의 아랍 사람과 흑인들과 하나가 단결이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자기들은 평화를 말하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공헌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 제3세력이라는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눈에 티같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유대나라다 이겁니다. 이 도무지 나라는 적은데 이 유대나라가 있는다거나, 그리고 또 제일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소련이 중동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유대를 거쳐야 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유대를 가야 되고, 동쪽에 있는 사람이 지중해로 서구 쪽으로 가려고 해도 유대를 거쳐야 되고, 구라파 사람들이 중동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유대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는 지정학상으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기고, 세계를 호령할 때는 반드시 유대를 점령해서 예루살렘에다가 거기에다가 중앙 핵골에서 사령부를 세워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세르가 마침내 유대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기 전에 1967년 6월 전쟁 일어나기 전에 유엔 감시단이 저 시나이 반도를 지키고 있었고 아가바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세르가 기어이 유엔에다가 만해가지고 우리 절대로 전쟁 안 하겠다. 6.25 사변 한 가지입니다. 전쟁 안 하겠다. 유엔군도 철수시켜주고 아가바만에서 철수시키더라고 해가지고 철수 다 끝나는 순간에 며칠도 안 지내가가지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동은 물론 유대인이 모여있습니다. 유대인은 불안합니다. 유엔군이 물러갔습니다. 아가바만에서 물러갔습니다. 아가바만은 유대인들의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국경과 같은데, 그 국경도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에 삼면에서 흑공을 당하면 꼼다시 유대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를 쳐가지고 6일 만에 전쟁을 정격적으로 끝내는 것이 1967년 6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아랍 민족이 그때 완전히 좌절되고 꺾여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랍이 오길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번에는 아랍이 유대를 직접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소련의 손을 빌려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어져 갈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방왕이 북쪽을 찌를 때에 북방왕이 남방항을 항해가지고 영화로운 땅을 거쳐 내려오면서 애굽으로 항해서 내려올 것이다. 어떻게 예언을 이렇게 참으로 오래전부터 말씀을 이래왔는지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 1절만. 주 예수의 성령도
그러면 두 번째로 남방왕입니다. 오늘 전에 별로 설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역사의 눈을 보는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방왕은 남방왕의 주축을 이룬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기록할 다니엘이 나서 이 성경을 기록한 훨씬 전에부터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상당히 물풍한 나라고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모든 이 농산물의 생산지에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중동 지역에서 임금도로 탈락하면 이 애굽을 소나게 여겨야 됩니다. 애굽 밑에 있는 저 이티오피아라든가 다음에는 시나이 반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내려가면서 지금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소련하고 남방왕이 합작을 하는데 소련 사람은 북방왕, 북방안대로의 그들의 보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땅도 점령하지만은 동시에 다음에는 애굽을 점령해서 식량 문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연합하지만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땅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번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희릿바람같이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다시금 한번 보십시다. 42절 43절 한번 봅시다. 42절 43절을 다같이 통성으로 봉되었는 시작.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것이요 리비아와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그랬지요. 42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이 북방왕입니다.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 무엇입니까? 아랍 민족을 대표하는 적작에 있는 붓, 구스, 이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지요. 는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아랍 민족 가운데 중심이 되는 애굽과 이티오피아와 그리고 아프리카가 전적으로 소련의 수중에 다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소련의 수중에 다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소련의 수중에 들어갈 때 항복의 학자들을 말합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정복이 되느냐, 섭복을 당하느냐, 사상적으로도 섭복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사상은 그대로 있고 다음에는 그냥 물질적으로 영토상으로 봐서 점령을 당하느냐, 그거는 확실히 성경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 줄 아지만은 어쨌건 애굽과 이란, 이라크, 다음에는 리비아, 이티오피아, 아프리카가 전부 다 공산주의의 손에 전부 다 들어가서 일대 대혁명을 이루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이 전부 소련의 손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때에 영화로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로운 땅이 고난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내중에 7년 대환란 나기 전에 그러면은 그 고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유대나라가 신생국이 로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냐?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냐? 구라파의 10분구 ECA 구라파에 있는 이와 같은 전 구라파 중심된 나라가 앞으로 소련을 대항해가지고 소련을 멸망시키려도 되어지는 시간이 오겠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이 유대가 적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이 어려운 화를 면하겠다 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일단 화를 당하기는 당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당하는 것은 아랍 민족과 아프리카와 철저히 공산주의 손에 넘어가게 되지만은 유대만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 가지고 얼마 동안 명맥을 유지하지만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소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이 철저히 고난을 당할 때에
애굽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하자면 아람 민족이 회개교를 버리고 이슬람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리비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아람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 5절에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30장 제 혼자만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북과 및 동맹한 백성들이 다 함께 그러하리로다. 그날에 30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날이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와 같이 칼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다시금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와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남방왕이 아무리 북방하고 싸워도 영화로운 땅에는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성지는 손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영화로운 땅을 저 북쪽에 있는 북방왕은 한번 통과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 하나님이 무신론자를 한번 통과시켜서 선민이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은 남방왕은 영화로운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북방왕에게 철저히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슬람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시각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신앙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히 이사야서 19장 4절 20절의 말씀은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한번 합시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를 건질 것이요 무신론자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람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계는 하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로 믿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이와 같은 시기가 무르익어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이 같이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옵나이다. 주의 축복이 임하소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